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함께 성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고연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율법 안에서 잘못된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발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랍비, 율법 선생의 자격을 취득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학문이나 학벌 그리고 신앙 경력을 통틀어 이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가 유대인을 지금 고발하고 그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동족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울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모함이나 참소가 아니라 올바른 비판이며 사랑의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동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충성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처럼 날카롭게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아니 김선민의식이 아니고 유대인은 늘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그들은 늘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자랑하는 대신에
거기에 부과된 책임은 등한히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1차적인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과 책임을 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식에 사로잡힌 신앙인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율법과 함께 유대인이 긍지를 가진 것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래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릇된 자부심은 선민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7절에서 의지했고 또 23절에서는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제정하여 주신 그런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이것이 선민의식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도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이 의식이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신앙에 묻혀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마치 율법이 자기들의 그 삶과 민족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사상 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들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맞아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일이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더 이상 유대인들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 사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은 그저 그들이 늘 개 취급하듯이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집에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무엇이 가장 선한지도 잘 압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한 이유는 자신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꽉 붙잡혀 있냐면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신명기까지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일 때 이것을 완벽하게 외우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인식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면 그 성인식 때 우리가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식 하면 뭘 돌려요?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마치 성인식할 때 청첩장을 돌려요. 그러면 그때 손님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부조금을 가져오잖아요. 이 부조금을 부모가 싹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 아이의 통장에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여서 결혼할 때 그것을 모두 다 부모가 그때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빚 없이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가 철저하게 물질 관리까지 해줍니다. 이런 유대인의 그릇된 자부심,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우와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유명한 사람과 이러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교만에는 보통 교만이 있고 특별한 교만이 있어요. 보통의 교만은 그저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낫다 생각하는 우월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또 우월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 우월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 오만이나 윤리적 오만보다 더 질이 나쁜 특별한 교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서 선민의식 가운데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들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안에서 종교적인 죄인 것이죠. 이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의 전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로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의 실천인 것이죠. 머리로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미 성인식이 되기 전에 율법을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에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실천이 안 되는, 그냥 의식만 살아있는, 알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범가의 사례를 21절부터 22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도둑질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미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웠으니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그 율법 안에서 내가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유대인들은 돈 욕심이 많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도둑질을 정당화한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악명 높은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상술과 금전욕은 정말 지독해서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정평이 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간음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고질적인 죄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인이 섬기던 우상을 자신들이 가져다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성적 부패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거기서 온갖 간음이 자행되었고 간음을 종교의식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자연히 간음을 묵인하고 간음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결국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질을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고고로 귀환한 후에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멸시했지만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우상까지 훔쳐서 팔아먹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말하는 대로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위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만 싫어하시는 바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이들에게 종교적 위선이 되었던 것이지요. 24절에서는 그 종교적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 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는 주변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이 믿어봤다는데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종교적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지식의 완전함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몇 차례 기도하고 큰 거리로 나가 나팔을 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예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 없이 종교 노름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종교적 위선자들이 주변에 미치는 2번째 악영향은 그 부패의 실상이 곧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 금방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벌린 것과는 달리 속이 비어있음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별것 아니네. 너나 나나 똑같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지요. 전도는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너처럼 하나님 의문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않겠다고 친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3번째로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은 민족임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중시한 것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명확한 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에 대한 오해인 것이지요.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성기를 피를 베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할례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증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순종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었는데 육신의 할례보다 의미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을 준수하고 내적인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할례가 처음 등장한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나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와 내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이지요. 심지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제세파들이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세례받으면 평생 우리가 그 세례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또다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세례는 뭐 10번, 100번, 10,000번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방인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바울은 크게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요 교회를 허무는 이단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는 할례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을. 할례자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과감하게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차대한 사명의식을 지울 수 없는 표로 그 육체에 새긴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성기에 새기게 한 것은 후대 대대로 그 사명이 계승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할례 없는 무할례는 무효라고 말했어요.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례 받은 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격을 잃어버리면 그건 불신자와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할례 받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취급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28절 29절에서 말씀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특권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백성에게 빼놓을 수 없는 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우리 사업장에는 축복이, 우리 직장에는 평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우리 생명 비전교회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